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지고 아카시아와 이팝꽃이 만발하고 꽃향기 흩날리는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절기에 애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연구가 박형택 목사가 정리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던 것을 잠깐 중단하고 제가 상담했던 귀한 구도자 부부의 변화된 삶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현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단 상담 아카데미 월요반에서 열심히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변화하는 삶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잖은 목소리의 중년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신앙에 갈등이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약속을 하고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기다렸습니다. 약속 당일 이단 상담 연구소를 한 가족이 방문하였습니다. 중년 부부와 20대 초반의 아들이 연구소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상담을 받기 위해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스스로 한 가족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문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오셨군요. 자리에 앉으시지요. 저는 친절하게 이 가족을 영접하고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기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족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먼저 남편 되시는 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구원파에서 30여 년을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고요. 저의 아내도 같이 저의 모친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의 어머니는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도 구원파 교회에서 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임원도 하고 직원생활도 하고 심지어 교구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질감과 내적인 갈등이 많아졌고 이해의 충돌이 있었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과 또 교회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젊은 아들의 신앙적 갈등을 보면서 왜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진짜 복음은 우리 구원파에 있고 기성교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내적 갈등이 지속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카페에 들어가 글도 올리고 교단과 안티카페 사람들과 중재도 해보기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서 목사님이 구원파에서 나온 분들에 대하여 간증한 유튜브를 보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을 보면서 참된 구원의 도를 찾는 구도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구원파에서 어떤 문제들이 충돌이 되고 모순과 갈등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원에 대한 이질감이 많았습니다. 구원파에 대해서는 영원한 속죄만 주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받았다고 매우 배우고 믿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서 성경 인용에 대한 의혹이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이 구원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믿고 기대하던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또 제가 붙잡고 살던 말씀과 교회에서 준 말씀과 혼동과 충돌이 있었고요. 특히 성화의 삶을 살기 원했지만 삶의 변화나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세미나에서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세미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국 전도하라는 메시지뿐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구조적인 것들이 저의 신앙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정죄를 당할 뿐 개선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대형화되고 시스템화되고 혹은 조직화되면서 오직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되었고, 저의 눈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면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변화도 성화도 없었고,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으며 갈등만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에 억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했고, 저희도 다시 한번 구원 문제를 점검하고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고 싶어서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호한 구원파에 몸담고 있었지만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온 이분들이 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상담을 하도록 하여 2시간씩 6번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분들을 상담하기 전에 유병헌파, 박옥수파, 이호환파에서 32년, 34년, 또 30년, 19년, 15년 동안,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구원파 이단에 빠진 분들을 상담해 왔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구원파에 있었던 분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신들이 믿어왔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정통교회가 말하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실 정통교회나 구원파가 똑같이 구원을 말하지만 동일한 구원이 아니며, 똑같이 구원의 방법을 말하지만 동일한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항상 자신들의 구원과 구원의 방법을 말하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귀한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대로 이분들과 공감을 하기 위하여 첫째, 자기 정체성 문제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무엇인가 일반 이단론을 공부하였고, 세 번째,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인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방법,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교리들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구원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분들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단 상담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째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이 저에게 보내온 구원파의 잘못된 성경 교리 비판들을 살펴보면서 빨리 정통교회 교리들을 숙지해가는 모습이 보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요즘 이분들의 얼굴과 표정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의 미소와 이분들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의식하는 모습은
상담자인 저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비록 중년의 나이에 구원파 이단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간에 있어서 정리할 부분과 남은 가족들의 구원이 숙제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서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도와야 주어야 할 구원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